오늘 읽은 본문은 형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내 집에 의탁하거나 심지어 종으로 팔리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에도 함부로 엄하게 부리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왜냐하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팔린 자에게 재정적인 여유가 되면 소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한 주간 동안 살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엘 제도라는 건데요. 무르기 제도죠. 무르기 제도를 통해 형제를 해방시켜 주거나 혹여 그게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인격적으로 대하다가 희년 때에 그들을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라고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의 자녀는 존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고 존귀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는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동족, 형제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차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욱 존귀하게,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르게 대하라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자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존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동족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명하시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 어떤 단서를 달고 계시냐면 38절을 보실까요? 3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족을 사랑하고 그 행위로 가나안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36절에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 하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 한 동족된 사람들에게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고리를 취하는 일들이 없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따로 떼어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웃 또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간에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서로의 연약함이나 서로의 환경을 가지고 비방하거나 사람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폄훼하거나 혹은 무시하거나, 혹시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가진 자나 덜 가진 자나, 약자나 강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가 많은 연로한 자나 연소한 자나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서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모두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를 대하면서 평가하거나 비방하거나 혹여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이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읽었던 구절 39절부터 4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형제가 혹여 종으로 팔려오게 되더라도 그를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43절에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 39절에도 보면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렇게 적혀 있죠.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것, 혹여 종으로 쓰게 되더라도 주인에게 속한 완전한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9절에 보면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라 하는 이 종이라는 글자, 종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 구절 40절에 나오는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할 때 이 품꾼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39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단어는 에베드라는 단어로 주인에게 소속된 완전한 노예, 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40절에 나오는 품꾼이라는 단어는 이 사키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고용한 사람, 즉 계약되어서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 종으로 팔려오게 되더라도 같은 동족 형제라면 노예처럼 여기지 말고 너무 엄하게 부리지 말고 에베드,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지 말고 품꾼처럼 여기라. 돈을 주어 고용한 사람처럼 소중하게 여겨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55절에도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내 종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돈을 주고 구해왔든 그렇지 않든 이 사람이 나의 종이라면 나의 종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이라도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여기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42절도 다시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지니라. 43절에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종을 대하는 태도는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주종관계 즉 종과 주인의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굳이 오늘 시대 우리 사회에 적용해 본다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기업의 오너와 직원들의 관계, 사장과 혹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가정을 돌아본다면 가장과 구성원들의 관계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직장이든 교회든 학교든 학원이든 내가 만나는 학생이나 직원,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은 그 부모를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들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를 낳아준 부모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이지요. 비록 상황 때문에 종으로 팔리지만 품꾼으로 일해야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람의 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의 종, 내 종이 아니라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더욱더 존귀하게 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47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은요, 희년과 관련해서 형제 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 형제를 자유하게 하는데 그 전에라도 혹여 종으로 팔린 형제를 위해서 그를 물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스스로 부해져서 스스로를 속전을 주고 스스로 해방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요. 혹여 그럴 능력이 없다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들이 그를 무르는 가알, 그러니까 고엘이 되어서 고엘 제도를 가지고 기업을 주고 돈을 주고 사서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혹여 그것도 안 된 경우는 희년까지 있다가 희년까지 인격적으로 대해주다가 희년이 되면 그를 해방시켜 주라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5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종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읽었던 42절에도 내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종들이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종들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명령하고 갑질하고 서로에게 꼰대질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요, 자매요, 동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누구를 부리기 이전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부리기 이전에, 혹여 돈을 준 사람이 돈을 받은 사람을 부리기 이전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교회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라고 폄훼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따뜻함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성도,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가 보다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줄 아는 따뜻한 사회, 따뜻한 시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간간히 잊을만 하면 들려오는 잔인하고 무서운 뉴스들은 참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세상은 결코 아름답지 않지요.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사람은 여전히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소중히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형제를 귀히 여겨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 목숨, 곧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값은요 얼마짜리로 매겨졌습니까? 우리의 몸값은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가치, 예수님짜리 인생 아닙니까?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꾼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별거 아니야. 난 쓰레기 같아. 라고 열등감에 빠져서도 안 되겠지만,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와 맞바꾼 소중한 존재를 여길 줄 알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하셨던 존재다. 라는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감탄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중히 섬길 줄 아는 그러한 귀한 성도, 그러한 따뜻함이 넘치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